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가 브랜치 방학하면서 IM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브랜치에서 GBS를 시작하면서 큐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큐티를 기본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꾸준히 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공동체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온 공동체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에 모여서 브랜치 모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일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는 또 기회가 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회중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을 넘게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한 4년 정도는 빠졌지만, 목회하는 거의 내내 4년을 제외하고는 매주일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급했던 날이 없을까요, 여러분? 급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설교단에 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개운치가 않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식사 전이니까 개운치가 않은 그 배를 끌어안고 설교단에 올라가자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던지요. 곧 마치 터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한 것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나? 막 배가 아파서 이런저런 고민들로 가득하고 있을 때 동료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노 목사님이 주여 삼창 하고 기도시키고 내려가면 제가 올라가서 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단이? 근데 그 말을 제게 그렇게 해주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급한 일이 터져서 여러분 앞에 실수를 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겠다, 그래도 뭔가 마지막 때 내가 피할 곳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그때 올라가서 설교를 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별일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주여 삼창하면 전사님 올라오셔서 설교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사람마다 피할 곳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성경에서도 실수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인가? 도피성은 여러분 without int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잘못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위에 도끼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위에 쇠 도끼가 날아간 거죠. 보니까 옆에 같이 있던 동료가 그 도끼에 맞아서 사망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실수. 우리는 이 한글로는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과실로 업무상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텐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경우는 절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곳곳에다가 총 6곳에다가 뒀는데 왜 이 도피성을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모두가 실수합니다. 모두가 실패도 하라보고 우리는 언젠가 내가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가 찾아올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정죄하는 눈빛, 그리고 내 삶에 대하여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게 그 상황을 바라볼 겁니다. 이스라엘 총 6곳,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 6곳에 30km 안에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위치예요. 30km 이내에다가 그 도피성들을 마련해 둠으로써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둔 것만 해도 어떤 특정 인종이 죄를 짓기 쉽다, 어떤 특정 사람의 계층이 실수를 하기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실수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치장님들, 나는 이번 브랜치는 꼭 실패하고 말 거야,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니 어쩌다 모를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실패와 실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런 사람을 피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며 그 모든 실수를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약함, 그 실수,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고통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실수에 대하여서, 어떤 부족함에 대하여서 그걸 감춰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너의 그 연약함을 들키지 마. 그럼 사람들이 무시한다. 어쩌면 그것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야 호구된다 너 그러면, 호구되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강하게 보이려고, 마치 고양이가 적 앞에 서면 어깨를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고추 세우거든요. 막 크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긴장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래. 누군가 실수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잘라내버리는 것이 그게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아니야. 오히려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합당한 정의,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 정의가 세워지기 바라셨던 것 같고, 또 자비가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 그 문화가 그곳에 뿌리 깊이 심겨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취임하고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캐나다가 여러분 지금 관세를 지금 25%나 지금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지 않고 있죠. 그렇게 편하게 지금 마음 편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형님이 지금 자기의 분노를 다른 나라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 개인의 분노일까요? 아니에요. 미국인들의 분노입니다. 미국인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대신 받아서 표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때론 지나친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자기의 나라에 불법 이민자들도 와 있고 맞습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배에서, 취임하는 예배에서 설교자가 트럼프에 대해서 자비를 보여달라고, 당신 자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교했던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선출된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들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 이익만 추구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거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우리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사실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그러면 흉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딸과 함께 가끔 우노라는 게임을 합니다. 우노 아시죠? 이렇게 카드 게임. 근데 최근에 저희 딸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인디고 가서 뭘 사고 싶다 그래요. 뭐 사고 싶냐 그러니까 인디고 가서 고르는데 그 선물이 우노 노 멀시예요. 와, 그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노멀시 해봤어요? 노멀시를 하는데 진짜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20장씩 막 10장 이상씩을 막 먹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도요, 아무리 노멀시해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제 수중에 종이가 막 20장이 쌓이는데도 피할 곳은 있어요. 뭐죠? 상대방과 그 종이를 바꾸는 내가 가진 카드와 상대방과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중간중간에 있다고요. 그래, 그 노멀시에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와 미국은 피할 길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될 거예요. 주님은 결국 그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아까 그 도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가족들은 분노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내 가족을 죽였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킬 만큼 그 시대는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원래 정의는 뭡니까? 분명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똑같은 죽음으로써 사실 그 죄를 갚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큰 죄니까.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 사람도 똑같은 죽임을 당해야만 그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분노에 찬 그 가족들이 그 죽인 그 사람을 비롯하여서 그 가족까지도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치우치는 거죠. 심각하게 그 마음의 분노가 치우쳐서 그 현실을 잘못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정의가 세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여기는 할 사람이 한 두어 가정 정도 있는데, 연애할 때 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제가 또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거의 안 싸워요. 제가 늘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로 계속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로 어느 정도 싸우고 나면, 근데 그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이제 다른 싸움이 시작하는 거죠. 분노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그 문제의 핵심에서 시작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제는 뭐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까지도 번져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분노가 점점 멈추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괴물같이 보여요. 어느 순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처럼 보이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미 치우친 상태예요. 이미 내 마음의 미움이, 이미 내 마음의 분노가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범죄로 인해 또 다른 범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범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복수가 일어나고, 더러운 피가 땅에 흘러나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와, 최악의 실수죠, 사람을 죽인 그 실수마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 보호와 또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더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환대받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그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왔을 때, 저도 여기 왔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제투성이고 늘 아픔투성이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곳이라면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러 매일 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있는 이곳이 행복한 곳이 된다는 것, 내가 실수할 때에도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니까 제가 뒤에 말씀을 주진 않았는데요, 도피성은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뭐 하라고요? 자기 사건을 말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어쩌면 이 도피성에는 교대로
누군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기조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 실수해서 왔니? 아이고 이런 못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들으려면 일단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대신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마련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또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 청년들의 그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걸 보면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하고 제 이야기를 또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제 힘듦을 이야기만 할 수 있었는데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 아픔을 말할 수 있도록 자기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그 아름다운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련할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성경을 보니까 보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길이, 왜냐하면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지금 이 길 끝에는 뭐가 돼 있어요? 지금 TV가 놓여 있거든요. 저 뒤에. 여러분 한번 뒤로 돌아보세요. 이 길 끝에는 저 TV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막 제가 도망가려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저 문이 나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급해서 아까 만세삼창 부르고 여기를 뛰어나가는데 저 문이 막혀 있으면 저는 뭐 그 자리에서 진짜 세상에 없는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길을 보수라는 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표지판도 만들고 사인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이 길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로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것이죠.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정말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덮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덮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제대로 보겠다. 편견과 어떤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겠다.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지지 선언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가끔 슬플 때가 어떤데, 내 실수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획 돌아서서 다시는 나와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을 때 참 슬픈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신이 실수해도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을 이야기를 듣고 당신과 함께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을 정비하고 도피성을 만드는 이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이민사회는 여러분 폐쇄적이에요.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 우리 서바이벌이에요. 여기 지금 서바이벌이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의 여유를 열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형성된 곳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그룹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래가 오면,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거기에 받아주십시오. 저는 모든 팀, 브랜치, 그리고 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모임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는 친밀함이라면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나를 안 받아줘?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동안 친밀해졌냐 생각해, 오래 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 가족들을 많이 대하면서 다가갔었는데 거절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 가족들도 어색하니까 이렇게 깊게 이렇게 손을 내밀지 못한 거죠. 그 순간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가가려고 하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왜 이 공동체는 나를 받아주지 않냐, 그렇게 하기 전에 새 가족들도 미안합니다, 와서부터 이런 요구를 해서 미안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어요. 나도 여기 한 3년을 있어 보니까 계속 사람이 떠나고 또 들어오고 떠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순간은요, 여러분 정을 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껴요. 진짜 같이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바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진짜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론 실수하고 실패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저히 죄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그 레위기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열정이 담긴 곳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오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절망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나아올 그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저런 죄, 공동체의 문제 다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바로 그 성취, 그 어컴플리시먼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길이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고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도피성이고 바로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과 실수의 순간에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성소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거든요. 성소는 레위기에서 말하면 그 거룩한 곳,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죽는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죽게 돼요. 그러나 바로 그 육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거기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배우는 것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께 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께 엎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리더 수련회 가서 리더들에게 제안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기도 골방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책상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를 일단 빼십시오. 그리고 그 구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청년 모두가, 왜냐하면 너무 이 시대에 기도할 공간이 없고 기도할 자리가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10분 기도하십니까? 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 부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이 예배당이 나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듯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한 내 삶에 그곳에 피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다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 묵묵히 찬양하는데 내 마음의 짐이 그 시간 툭 하고 떨어졌어. 그동안 뭔가 막힌 것처럼, 속이 채한 것처럼 속이 꽉 막혀 있었는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속에 있던 체증이 다 내려갔어. 툭 하고 내 짐이 떨어졌어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간증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도피성이고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게 되는 다시 회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 그만큼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했을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여기 산 좋네, 저기 좋네, 이렇게 다녔을 것 같습니까? 이 레이크 좋네, 나 이 레이크에 물 수영 좀 하다 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피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뒤에 여러분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실패한 상황, 실수한 상황, 그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간, 도피성을 경험한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 또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서로 그렇게 공간을 조금씩 내어줍시다.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가 그 누가 와서도 쉴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하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는 목소리, 저는 앞에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감격이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에 무거운 이 세상살이 하면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위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삶 한 명 한 명이 이런 위로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는, 내가 바로 도피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정의와 자비가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